할렐루야. 네, 오늘 토요 저녁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합니다. 축복. 오케이. 네.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손길들 또 대접들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또 꼭 기억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만 아세요.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운 분들이 많고 또 정겨운 분들이 많은지 너무나 또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전에 그러셨지, 그 사랑의 손길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실 사우스웨스턴 그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갈 곳 몰라 방황하던 저에게 타이드워러 한인침례교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목회지를 또 제공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민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영주권 받을 수 있도록 또 프로세스도 해 주시고 그렇게 저를 잘 섬겨 주셨는데, 사역을 할 때도 오디오에 이제 청년들을 또 섬기겠다, 이 지역의 청년들을 섬기겠다 하니까 한 50불씩 100불씩 그렇게 교회에서 매주마다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청년들을 하여튼 엄청나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식품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다가 50브로치를 부탁하면 100불 150브로치를 주고 100브로치를 부탁하면 200불 300브로치를 줘서 하여튼 청년들이 한 40여 명이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청년들이 한 3명 그 정도 시작을 해서 한 40명, 많게는 50명까지 그렇게 목장이 한 4개가 돼서 큰 부흥을 경험했었는데, 그 모든 사실은 배경에 또 배후에서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섬겨주시고 그런 덕분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열매고 그 중에 한 분이 김종원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잘 아시죠? 이 건물 뒤에서 담배 피시던 분, 어느 순간 선교사가 되셔서 지금은 아주 다음 세대를 또 키우고 또 뉴욕을 품고 열방을 품는 귀한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 또 후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또 제가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들이 부산에 있는 교회, 또 텍사스에 있는 교회, 사실 이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타이드워러 한인침례교회, 또 산호세에 있는 교회, 또 아이오와에 있는 교회, 지금 지구촌 교회까지 사실 사역지가 좀 몇 군데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생각하면서 제가 사실 계속 축복기도 합니다. 타이드워러 한인침례교회도 제가 지나온 사역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회로 아름답게 교통하고 주고받는 소식들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리바운드,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시카고 윌로우크릭 교회를 창립하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이게 소리가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내려도 될까요? 네, 좀 내리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으시죠? 네, 리더십의 용기를 제가 23년 전쯤에 읽었습니다. 23년 전쯤에 제가 부산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대한 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소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소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지. 하나님은 교회 외에 세상의 어떤 단체나 조직에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며 땅끝까지 선교하는 비전까지는 주신 적이 없지. 오직 교회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으며 선교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지. 그때 제가 부산의 한 지역교회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비록 1년이지만 머시쉽이라는 의료 선교선에 승선해서 아내와 함께 중남미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후에 텍사스 댈러스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약 20여 년 동안 이민 목회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사역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타이드워러 한인침례교회 창립 50주년 부흥회와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 뜻과 비전이 여러분의 뜻과 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세상의 참 소망이 되시는 귀한 타이드워러 교회와 성도님들로 리바운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가요 영성가로 뽑히는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쉬운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당신이 해야 될 과제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때에 당신이 해낸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은혜의 비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시선을 귀를 잘 집중하셔야 돼요. 은혜의 담비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촉촉하게 젖으라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일반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정말 그래요. 밖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쉬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에 편하게 살다가, 쉽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나에게 와라,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밀려드는 파도 앞에 선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그 하늘나라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안주하거나 주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 새로운 50년 앞에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 리바운드하는 인생, 하나님이 분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과연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우리가 리바운드, 반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어려운 여건이 앞을 가로막아도 이것을 뚫고 지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인생, 반등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마 그렇게 약속하셨더라도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다른 스토리예요. 특히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휩싸일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볼까요? 첫 번째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호수아에겐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올 때 뭘 가지고 내려왔죠? 양손에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그 얼굴이 영광스러웠는지 얼굴의 빛이 사람들에게 반사돼가지고 눈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영역을 갑절이나 받고 그가 내려온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백전백승의 용장입니다. 전쟁을 보면 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이전까지는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백전백승의 용장이었던 여호수아가 가만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자기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자기가 진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안 두려울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저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다가 모세에 대해서도, 그 엄청난 리더십을 가진 모세에 대해서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하고 거절하고 밀어내고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그런 위대한 모세조차도 핍박을 받았다면, 나와 같이 하찮고 나와 같이 연약한 소자와 같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저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것만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그가 정복해야 될 땅이 두 번째로 두려운 땅이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찾아야 될 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곧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요약해 보면 이 가나안 땅은 남쪽에 신광야가 있고 북쪽에는 레바논이 있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가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땅이에요. 땅만 큰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안에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족속이니까, 가나안 족속이니까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무장도 별로 안 돼 있을 것 같고 문명적으로도 되게 떨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7족 중에 한 족이 어느 족속이냐? 히타이트라는 족속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헷족속. 이 히타이트는요, 주전 21세기부터 이미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던 최강국 중에 하나가 히타이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7족속 중에 하나가 히타이트라니까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족속, 철기와 말을 가지고 이미 중무장했던 그런 엄청난 힘 있는 족속이 히타이트라고요. 그런 그들을 몰아낸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이 헤쳐나가야 될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여호수아는요, 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여러분, 안 해봤던 비즈니스 하나 해도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안 해본 이민자의 삶, 이 미국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도,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땅인데도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우리에게 커 보이는 땅이었어요.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땅 아니었습니까? 제가 텍사스 댈러스에 왔었을 때 처음에 사우스웨스턴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 텍사스 댈러스의 떼약볕에 8월 달부터 6개월 동안 잔디를 깎았어요. 소셜 넘버를 받고 학교에서 그걸 통해서 제 생활비를 버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이 좀 있더라도 다 나가니까.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학업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세탁소에서 메인 스테이션에서 1년을 했습니다. 그 떼약볕에 아무리 팬을 돌려도 9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 텍사스의 더운 지역에서, 그리고 나머지 2년은 제가 픽업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보여도 매니저를 했습니다. 매니저.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공부를 해야죠. 사역을 해야죠. 거기다가 2007년에는 저희 첫째가 태어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음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풀타임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이 목회의 길 가운데 주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한국에서 캠퍼스 사역도 하고 여러 사역도 감당하고 선교도 했지만 그 길을 간다라는 것, 미국 땅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길, 새로운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안 두려우셨어요? 제 눈빛을 똑바로 보시고 정말 안 두려우셨어요?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린아이까지 약 200만 명을 책임지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자기와 가족 한두 명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의 생사를 책임진 리더예요. 여러분, 그 무게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그때 주셨어요? 이렇게 벌벌 떨던 두려움 가운데 있던 모세가 죽은 이 상황 가운데 5절 말씀이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일평생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무리 히타이트와 가나안 7족속과 같은 장대한 민족이라도, 내가 가보지 않은 비록 초행길이라도 힘에 버겁게 느껴지는 그 일과 업무와 사역들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능력 채워주겠다. 지식이 부족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지식을 채워주마. 길이 막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마 약속하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까지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먹고 살고 여기까지 왔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혜가 출중해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남들보다 수완이 좋아서 굶지 않고 여기까지 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민자의 삶을 잘 이겨내고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공부도 시키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주님의 그 동행하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여기까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미물, 나와 같이 연약한 우리와 같은 존재와 왜 함께 해주실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이미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드신 후에 야, 내가 너를 만든 것으로 인해 후회한다, 실수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했어요.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신 핸드메이드, 그것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헬라어로 포이에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연히 어쩌다가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컵 하나도 만든 이가 있어요. 메이커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와 같이 정교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연히 그렇게 떨어지듯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미신 아닙니까? 얼마나 그게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이런 것도 만든 이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이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교한 인간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학과 현대과학 그리고 로봇 과학이 발전할수록요, 얼마나 우리 인체가 놀라운 존재인지 조금씩 이제야 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의 눈은 아주 적게 잡았을 때, 아주 적게 잡을게요, 아주 보수적으로 그 어떤 레이저보다 뛰어나서 무려 150가지 이상의 칼날을 골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코는 5만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냄새를 기억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심장이 몸 전체로 혈액을 통해서 음식과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몇 갤런의 혈액을 펌프질하느냐? 1,500에서 2,000갤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드럼통으로 40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을 하루에 펌프질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이 작동을 80년, 100년을 단 10초도 쉬지 않고 계속 펌프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에 수백만 개의 땀샘이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체온을 37도로 기가 막히게 유지시켜주는 냉각장치. 우리의 뇌는요,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을 다 결합시킨 것보다 더 많은 복잡한 배선과 복잡한 전기회로가 우리 뇌 속에 있어요. 우리의 뇌가 순식간에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수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저장된 정보량보다도 무려 100만 배나 더 큰 수치라고 합니다. 이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주선에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가느냐? 약 500만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500만 개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와, 놀랍다 이래요. 우주선 하나 만드는데 500만 개.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몸에는 대략 몇 개의 세포가 있느냐? 6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어요. 이제는 좀 놀라실 때가 됐는데, 여러분, 그 세포들 하나하나에 더 놀라운 건 유전 정보 DNA가 다 들어있어요. 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카락, 피부색, 치아색 형태, 거기에다가 키, 얼굴 모습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와 같이 놀랍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놀랍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포이에마로 지음받은 나와 우리와 하나님이 지을 때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죽어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희 심령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그분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내 손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수의 전형적인 방식이 이거 아니에요. 내가 놔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정말 강하고 담대한 인생,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리바운드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렇다면 주님의 동행하심을, 무엇보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가는 모든 TKB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인생, 리바운드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율법, 그 말씀을 다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거야. 여기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는 말씀, 이 율법은 십계명이나 구약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런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교만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은 다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걸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니까 이뻐요? 그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좀 실수도 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100점을 주는 거죠.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도 하다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그와 같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거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받은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어떻게든 지켜 행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암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암송 구절을 주기도 하지만 일반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주 정말 제너러스하게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거라도 외워라.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고 이제 1년 한 8개월 만에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과정이 32주짜리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성경 공부가 32주라고요. 근데 조금 줄였어요. 이분들을 생각해서 쓰러질까 봐 28주로 비슷한 것들을 묶어가지고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하는 거. 그런데요, 거기에 몇 구절을 졸업할 때 외워야 되냐면 64구절을 외워야 됩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나는 그쯤이야 할지 모르지만 외워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 리더십이, 제가 푸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하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른 안수 집사님들을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16명이 100% 다 제자훈련에 다 들어오셨어요. 푸시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다 이전에 교회에서 하던 필수과정 다 수료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하겠대요. 바쁜 분들이에요. DMV 지역에 사는 분들 다 바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40분을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40분 다시 가야 돼요.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 45분 10시에 끝납니다. 그거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를 40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40명이 해보겠다고.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요단강에서 베프티즘,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흥미로운 점은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이 바로 이어서 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 있어요? 그 유혹이 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귀의 템테이션,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물론 권위로, 오토리티로 무너뜨릴 수도 있었고 능력을 행사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으로 마귀를 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 하나 있어요. 타이도바로 교회에서 제가 청년 담당을 할 때 한 청년이 차에다가, 차 뒤편에다가 어느 날 그 청년의 차를 탔더니 뒤쪽 거기에다가 이 성경책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그 상태로 놨더니 이 껍데기가 막 말려 올라가 있어요. 야, 이건 아니잖아.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책을 방치해 놨다가 주일에 겨우 한 번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격려하면서 난 참 잘했지, 이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제가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갔는데 처음에 큐티 책이 18권, 그 큰 교회에서 18권, 20권 나가더라고요. 큐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새벽 설교 말씀을 듣고 청취율은 높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콰이어트 타임은 안 해요. 그래서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을 이제 집필했던, 그리고 생명의 삶의 큐티는 이렇게 하라라고 했던 것을 가르쳐준 이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을 모셔다가 큐티를 했는데 이 세미나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8명, 20명이 400권을 큐티집을 사는 교회로 변화되었어요. 이제 좀 놀라실 때도 되지 않으셨나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걸로 목장 모임하고, 그걸로 목자들 훈련하고, 그걸로 리더십 훈련하고, 그걸로 새벽 기도를 다 돌리고 모든 것을 다 집중을 했습니다. 400권이 나갔다니까요. 정규 구독으로. 중간에 빼지도 못하게 정규 구독을 다 시켜버렸어요. 한 가정은 둘이서 한 권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분들이 거의 큐티에 다 노출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래요? 캠퍼스에 가기 전에, 직장에 가기 전까지 스스로 콰이어트 타임 하는 훈련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부모된, 어른된 여러분과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큐티 하십니까? 매일 큐티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매일 성경 통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우리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형통의 모든 비결은, 또 거기다가 문제 해결의 비결은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고 여러분을 성공자가 되게 하고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여호수아를 닮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고 승리하는 삶,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리바운드하는 반등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러면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인생, 리바운드의 인생을 살려면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견고한 믿음. 이 정도로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시죠? 한 번 더 할까요? 견고한 믿음. 본문 9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밑줄을 쫙 그으셔야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한 것은 개인의 야망이나 성취욕, 개인의 어떤 비전 때문에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비난 또는 사람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를 다시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출발을 안 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땠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실패했더라도 중간에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끝까지 간 거예요. 9절 상반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가던 길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타이도어라 한인 침례교회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한인들이 뭐 많다면 많고 적지만 여기보다 한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오와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어떤 교회를 하나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손을 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 관계적인 거 다 끼워져 있는 거예요. 저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뜻대로 새벽에 기도하는데 계속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분들도 원했고 말로는. 근데 제가 하니까 힘들어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리더 중에서도 제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것을 다 해놓고 나니까 본인들이 한 것처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소욕에, 내 성정에 생각이 좋은 대로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이 놀이터를 보게 하셨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본당을 보는데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친교실이라고 있는데 전기선이 막 위에서 다 삐져나오고 페인트가 막 엉망이고 밑에서 못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삐그덕거리면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이들의 의자를 보니까 철제 의자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는 게 아이들 교실에 있는데 다 녹슬어가지고, 그것도 어디 코스코에서 옛날에 사다 놓은 그 뭐 플라스틱 테이블 갖다 놓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 바꿨어요. 돈이 어디서 있어서 했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팬데믹 때도 계속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쯤에는 말 그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궁금하시면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제가 개런티 하니까. 좀 가서 좀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믿어요. 저라고 왜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길게 보면 20년 동안 손이 될 것이 없을 정도로 웬만한 것을 다 수축하고 보수하고, 아니 지분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바르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시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머리가 좋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 그 믿음의 소유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였죠. 엄청난 지위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그의 출세를 시기한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요, 왕을 살살 긁어가지고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절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냥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이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식사기도 말고요, 하루에 뜻을 정해서 3번 정시기도 하던 분 계세요? 하루에 3번 뜻을 정해서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시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수시기도 하십시오. 무시로. 그리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자들로 여러분들 리바운드 시켜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정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가진 이런 다니엘과 같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견고한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의 암초들이 찾아와도요, 그것을 넘어서서 리바운드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회복하는 축복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왕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누리고 겨우 이 정도 채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흘러넘쳐서 수많은 사람, 아니 단 한 명이라도 살리고 먹이고 입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중국 지하교회의 대표자고 신학자였던 워치먼 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때 이분의 영향력이 굉장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이분의 꿈 얘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중국 문화혁명 당시에 공산당 치하에서 아주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고초를 겪던 중에 그 감옥에서 배를 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계곡 사이로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 앞에 암초가 나타났어요. 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스토리상. 어쨌든 암초가 나왔는데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암초를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가슴이 너무나 철렁 내려앉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자 하나님께 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암초를 제발 좀
치워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암초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가는데 암초가 또 나와요. 이번에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안 그러면 난파되니까, 죽게 되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 암초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꿈이지만 들어주셨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째 반복되는데 이렇게 반복하다가 마침내 워치먼니가 이와 같은 기도로 변화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강물의 수위를 높여주십시오. 강물의 수위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암초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배는 유유히 가는 거예요. 워치먼니는 이 강물의 수위를 믿음의 수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믿음의 수위를 요만큼인데 이제 이만큼으로 높여주십시오. 믿음의 수위를 높여주십시오. 사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성패는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암초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수준의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가. 워치먼니의 표현에 따르면 내 믿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고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도 우리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여건, 상황 가운데 살더라도 나의 믿음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암초에 그냥 부딪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위가 떨어지면 내 삶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일에 삐지고 상처받고 다른 사람 찌르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리바운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침몰하는 난파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수위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암초를 이것도 치워주세요. 건강의 문제도 이 암초 치워주시고 저것도 치워주시고 저것도.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기만 하면 유유자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얼마든지 누리며 풍성하게 생기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냥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바로 그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비록 나를 어떠한 어려움이 애워싸더라도 혹 고난의 길을 걷는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리하여 끝내 영광스러운 새날을, 리바운드하는 그 새날을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타이도어로 한인침례교회가, 또 이곳의 모든 교회들이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